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5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늘 같은 날입니다. 요일만 좀 다를 뿐이지 날짜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12월 25일.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올해는 4월 5일, 내년에는 또 날짜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다를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날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날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날짜를 정할 때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봄을 알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춘분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인지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시 우리가 요즘은 양력으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력 위주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음력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딱 양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음력의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유월절 날짜도 변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춘분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름이 지난 15일이 지난 그 날에서 다가오는 바로 첫 주일,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그때 아예 딱 날짜를 못을 박았으면
날짜가 이렇게 달라지지도 않았을 건데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첫째 주일, 그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즉흥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수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예언과 성취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강. 그런데 이 땅에 하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 죽으면 다 끝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또한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그 동굴, 무덤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무기력했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 시신에다가 뭐라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이 묻히신 곳으로 오면서 어마어마한 큰 돌이 그 동굴문을 탁 막아버렸어. 도저히 여자 두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남자 장정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돌을 어떻게 치울 수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도대체 누가 그 돌문을 옮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함부로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내 힘든 거, 내 답답한 거, 내 고통받는 거,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 몰라요. 자기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엇하러 왔는지 다 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라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호세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쳤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시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기력한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찬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제자들도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나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두 마리아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함.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왜 그랬느냐?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다 뿔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늘 언제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부활주일날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가,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소망을 말씀하셨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내 모든 주변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은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해마다 축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없는 삶,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그래서 늘 침체되고 늘 무기력하고 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다시 살아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절망 속에서, 오늘도 좌절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